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우리가 잠시간은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들 막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사탄에 의하여서 지금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사탄은 아까운 게 없어요. 어차피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라면 아까울 텐데 자기 게 아니니까 사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세상의 자연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도 아끼지 않고 막 파괴합니다. 인간의 심성도 파괴하고 생명도 파괴하고 물질도 파괴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만 유혹해서 파괴하더니 이제는 전 인류를 파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돼. 사탄이 우리 성품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을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파괴당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와서 그냥 노름, 도박, 또 폭력 이런 것들에게 우리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아직 미완성됐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세 천국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에 기와 요초가 피어있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또 만국을 소송리하는 12가지 과실이 맺는 그런 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놓여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새로워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곳이다.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성품들, 때로는 우리 성품이 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처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성품이에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편의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통치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의 왕들은 독재자도 있고 무능한 자도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또 그리고 다스리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런 통치자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통치자이신데 완전하신 통치자이고,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온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변화가 될 거예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그분처럼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성격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결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고 온유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려면은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성질은 못 고쳐. 성질 빼기는 못 바꾸니까 그냥 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내 성격 좀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완성된 하나님은 어떤 곳이냐? 관계, 예배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진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물질 올려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저녁 7시간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이 예배 시간이 예배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의 예배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때로는 막 사탄이 와서 방해하고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자꾸 그냥 딴 생각 집어넣고 자꾸 졸리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의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못 돼요. 근데 하늘 예배, 완성된 나라에서 예배는 어떠냐?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목사와 성도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칸막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속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 관계는 어떤 게 모형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형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완전히 하나 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셋이면서 하나,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 그런 관계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관계가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그렇게 뉴스마다 참 아이들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참 왜 이럴까, 세상에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을 벌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관계가 다 새로워집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도 없고 뭐 부부도 없고 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그러면서 그 모형으로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허물없는 관계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천국은 우리가 세계 각처에서 모여서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곳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될 곳이 천국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까지 무슨 출신, 학연, 지연, 혈연 그렇게 따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출신이 어디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빈부귀천 따지느냐, 그거는 사탄의 나라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져 가지고 그때는 정말 누구도 없고 뭐 인종도 없고 나라도 없고 편견도 없고 그런 일이 새로운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이 완성된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새로워진다. 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들어가면 다음 때가는 막 척척 박사가 될 거예요. 척척 박사.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척척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 압니까? 그 스마트폰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 압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전파를 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근데 만일 천국 가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보게 되면 척척 박사가 되어가지고 구조, 원리, 장치, 또 에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꿰뚫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공부하려고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지식이 새로워지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 지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정말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20하고 30하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의 비밀들 그렇게 막 파헤치지만 그래도 그건 다 수박 거달기에 불과해요. 아니 밤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100년, 1000년 지나가도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일찍 죽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그걸 알기는 알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100%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지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막 희한하게 엉뚱한 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면은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에 퐁당 빠져버리고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날마다 새롭잖아요. 10년 전에 읽었지만 오늘 읽으면 또 새롭고 어제 읽었지만 오늘 읽으면 때 새롭고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듣지 말고 무언가 한 가지 깨달았다.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있어야 돼. 오늘 하나를 이게 깨달았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동안 참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 있으면 좋아요. 물론 날마다 있을 수는 없지만은 설교 들으면서 그걸 한 가지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 이 천국에서 모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사사기 읽어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삼손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더라. 근데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 하느냐? 반대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저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략이었다는 것이 알 수가 없죠. 이 마노아 부인 삼손의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삼손이 왜 저랬는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블레셋과 이 척을 지게 하시고 블레셋을 대적자로 만드셨지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역사가 섭리되어 가잖아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미워할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미워할까? 나는 잘해주는 왜 미워할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도 열심히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때 가면은 지금은 보면은 모르지만은 그때 가서 장미꽃을 보면은 장미꽃이 얼마나 이 안에 아름다운 색채가 이 안에서 나오도록 장미꽃이 지어졌는가. 지금은 아무리 장미꽃을 보아도 그 장미꽃이 왜 아름다운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서 장미꽃을 보면은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척척박사가 되어가지고 이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또 그때 가면은 별과 별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걸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겨우 그냥 로켓 하나 띄워가지고 결결결결 띄워가지고 화성에 물이 있느냐, 화성에 뭐 저기 생물체의 흔적이 있느냐, 화성에 뭐 공기가 있느냐, 지금 하나 떼어가지고 겨우 화성 가가지고 그거 뭐 탐구한다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과학의 진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가면 완성돼 가면서 우리가 막 별과 별들, 은하수와 은하수를 다니면서 그 별들의 구조, 뭐 별들의 그 모습, 별들의 크기, 막 용량, 용적, 면적, 그걸 우리가 다 연구하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겨우 로켓 하나 빨빨빨빨 띄어가지고는 겨우 뭐 궤도에 올려놓았다, 화성 갔다, 어디 갔다 그러지만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지식을 얻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항상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달았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동안 희미했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땅과 하늘도 새로워지는 곳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건 바로 땅과 하늘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종이 죽이 지구에 하늘이 말려가는 것을 말려가고 땅이 뜨거운 지진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걸 대체한다 그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와 하늘을 창조하신 것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다시 이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복귀시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치워버려.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 내가 다시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이걸 새롭게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와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꽃들이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이 우주가 신비하고 새들이 소리를 내고
동물들의 이 다른 느낌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능력이 땅과 하늘에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새롭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또 너희가 새 사람 되어라. 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광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다 그거 뭡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다 사탄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아가지고 완전히 훼손되었지만은 내가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 사람의 그 모습 형상도 새로운 형상으로 내가 입혀주겠다. 새 영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뭐 구약의 10계명, 20계명은 옛 계명이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주었던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워지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황금집, 황금길, 가진 도와 이런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곳이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와 지금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냥 현세, 내세 그렇게 딱 단절되면은 내세는 내세니까 현세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격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완성된 새로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 지식을 얻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 경청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지식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은 새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옷도 그냥 한번 입혀주면은 그거 가지고 써가야 돼요. 죽은 사람은 새 옷을 입을 수 없고 새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새 것을 알 수가 있고 새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와 현세의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연결지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오염시키는 일들 하면 안 돼요.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땅도 새롭게 될 것이에요. 정말 악한 자들은 더러운 오염수들을 땅에 묻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땅에 묻어서 땅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는 쓰레기 하나 주우면서 이 땅은 앞으로 새로워질 하나님 나라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업을 해도 이렇게 대기를 오염시키고 세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럴 수. 어차피 이 지구는 폐기될 거야. 이 지구는 없어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그게 잘못된 서구의 신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써가지고 오염시키고 어차피 지구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학사상이에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땅과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땅과 세상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구 환경을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새로워지는 곳이다. 완전히 새로운 곳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염되었고 타락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할 때에 오히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미완성된 상태에 살아가지만 항상 완성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